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곁에 분들 여러분 한번 고백하고 우리 한 번 더 우리도 찬양을 좀 하시게요.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여기 오신 분입니다. 한번 아까 우리 드렸던 찬양인데 우리도 한번 화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한번 드리시게요. 자, 곁에 분과도 같이 나눠보시게요. 다시 한번 하시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옆에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전사님 찬양에 취해가지고 제가 찬송을 시작을 좀 잘못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그 뉴욕의 한 고등학교에서 졸업반 담임 선생님이 졸업한 학생들을 놔두고 이제 곧 졸업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더래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리본 하나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달아주면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앞으로 아주 훌륭하게 네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다. 막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막 감동을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 날 이 리본을 3개씩을 준비해 가지고 어제 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선생님이 어제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위로나 격려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2개를 그분들에게 또 넘겨가지고 한번 그분들도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과제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학생 하나가 그 숙제를 잘 해왔는데 감동이 돼서 소개를 받은 그 내용입니다. 이 학생이 사실 가정 형편상 이렇게 대학을 못 가고 취업을 위해서 어떤 회사의 부사장님을 만났더래요. 그래서 만나서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고 취업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처음 만난 분인데 굉장히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고 상담을 잘해주신 거예요. 굉장히 감동이 돼서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을 찾아갔더랍니다. 가서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상담을 잘 해주신 우리 부사장님이 생각나서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리본을 달아드리면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요건 여러분 후렴은 같이 하시게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부사장님이 어른인데도 아이가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런데 2개를 이렇게 더 드리면서 부사장님도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이걸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를 이렇게 달아드릴까? 보니까 자기 회사에 사장이 계시는데 사장님이 굉장히 회사 직원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인색하고 막 부지런하기는 한데 이렇게 배려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본을 들고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쭉 지켜보니까 굉장히 근면하시고 성실하시고 한결같은 그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이 리본 하나 달아드리면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시작. 네,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존경을 표했어요. 이 사장님이 자기가 자기 주변에 있는 직원들한테 어떤 그 분위기인가를 알아요. 별로 인기도 없고 별로 좋아도 안 하는데 의외로 자기 아래 있는 부사장님이 이렇게 자기를 존경한다라고 이렇게 리본을 전해주니까 감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그걸 주면서 사장님도 혹시 그런 사람 생각나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장님이 그걸 받고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전해줄까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동안에 사업에 막 바쁘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제대로 이렇게 돌아보지도 못하고 또 만나면 마음에 안 드니까 늘 좀 꾸중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아이인데 갑자기 이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퇴근해가지고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럽니다. 아들아, 내가 그동안에 사업이 막 바쁘고 그래서 너를 돌아보지 못하고 너한테 칭찬 한 번도 제대로 못했는데 미안하다. 그런데 사실은 엄마나 아빠는 너에게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너무너무 너는 소중한 아들이야. 너무 너는 나에게 소중해. 너는 특별한 아들이야. 자, 시작. 당신은 특별하신 사람. 그러면서 리본을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아빠 눈을 쳐다보더니 한참 쳐다보다가 갑자기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울고 나더니 하는 말이 아빠, 사실 저는 아빠한테 한번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제가 아빠를 만날 때마다 항상 꾸중만 듣고 공부도 못한다라고 이것도 못한다 늘 그렇게 얻어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공부도 진짜 하기 싫기도 하고 학교에 가서도 그냥 이렇게 늘 애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소외당하고 얘들이 따돌림하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녁 지나고 내일 이 아이가 생을 포기하려고 아이는 나름대로 이렇게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자살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탁 던져버리면서 아빠하고 이렇게 부둥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그걸 지금 오늘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아마 초대받아 처음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먹으면 지금도 특별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한번 우리 말씀을 보시는데 아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믿는 사람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아마 들어보셨을 아주 귀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문장인데 이 문장의 주어가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주어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초청해서 오셨을지라도 알게 모르게 인생을 가만 돌아오면은요 우리 인생에 진짜 주어가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자 우리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십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그냥 오늘 16절을 몇 번 읽을 거예요. 내 것 삼아버리는데 이 세상을 대신에 그냥 나를 해도 좋아요.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봐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 할 때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게 감사하고 좋잖아요. 누군가가 사랑해도 좋아요. 한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그래도 북구청에서는 제일 어르신이 우리 구청장님이잖아요. 또 동에서는 동장님이잖아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다른 동료만 아니라 구청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하면 얼마나 여러분 좋잖아요. 직장 가기도 막 재미가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동사하면 직장 가는 게 좋아요. 왜? 그 가장 위에 계신 분이 나를 막 관심을 갖고 특별하게 대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이라는 말이요, 이게 감탄사잖아요. 이처럼. 예를 들어 어떤 친척이, 여러분 그 가까운 친척이 뭔가 어려워가지고 식량도 사주고 뭐 돈도 좀 이렇게 용돈도 주기도 하고 필요를 도와주는데, 어느 날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자기는 쫄딱 망하면서 그 친척을 도와줬다고 해봐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는 우리가 이처럼 할 수 있잖아. 그냥 평소에 좀씩 도와준 것도 감사한데 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는 쫄딱 망하면서 여러분 친척을 돌아봤다 하면 이처럼 이해 안 되는 사랑이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한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다시 한번 거기 성경대로 옵니다. 하나님이 자 세상을 대신해 누구라고 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뭘 줬다고 해요? 독생자를. 세상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수 있잖아요. 돈을 우리에게 누가 도와준 것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을 도와준 것도 너무 감사하죠. 좋은 의사 만나서. 여러분 내가 직장에 이 진로가 필요한데 직장을 도와주는 것도 너무 귀한데, 여기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게 건강이고 돈이고 무슨 이 어떤 직장이고 이런 걸 필요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 얼마나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를 줬다는 이야기. 그건 뒤집어 말하면 독생자를 주셔야 할 만큼 우리가 뭔가 심각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좀 건강이 좀 이상해. 소화가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그냥 한번 내가 어떤 병이 걸렸는가 한번 진단만 받아보자라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전문가 의사가 딱 진찰해보고 살피더니 아니 안 되겠다고 한번 MR을 한번 찍어보자고 딱 찍어보더니요, 갑자기 종합병원의 모든 의사들 불러가지고 마라톤 회의를 1시간 동안 하더니 당신 당장 입원하시오. 지금 당장 수술하시오. 당신 그러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아니 나는 소화만 안 돼가지고 그냥 혹시 소화제나 이렇게 진단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지어서 먹고 이럴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당장 수술하라. 누구 말이 맞아요? 내가 지금 내 상태가 내 말이 맞아요? 전문가 의사 말이 맞아요? 의사 말이 맞아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당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그냥 이렇게 건강하고 뭐 물질적으로 여유도 있고 이렇게 살면은 그냥 다 된 줄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해요? 여러분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생각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제가 한번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가를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뭣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 사랑받을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할 때도 그래도 뭔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이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보냈냐 하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기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요 그냥 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지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설명했잖아요. 우리 인간 예를 들어서 죄인이라면 좀 듣기 거부가지만 저도 제 아들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끼리는 잘 살아요.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잘 사는데 만약에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부모를 인정하지도 않고 부모를 찾지도 않는다라면 우리가 불효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온 세상은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저는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보면서요, 이 과일들, 이런 이 추수물을 보면서, 우리가 이 풍성한 걸 지금 누리고 사는구나.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풍성한 걸 우리가 다 보고 누리고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비를 주시지 않고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거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년 풍년을 맞이하니까 당연하게 여기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요, 먹을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성경은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부모가 계시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들끼리 아무리 어울려 잘 살아도 부모가 볼 때는 불효자식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대신에 누구라고 해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베푸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어찌 보면은요,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적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99를 주셨다라 하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작은 거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은 하나를 요구하는 게 뭐냐 하니까 가운데 성경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을 뭐라고 해요? 믿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믿는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좀 짧은 시간 설명하고 싶은데, 여러분 조금 더 위에 한번, 아까 우리 집사님 읽으셨는데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오게.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내용을 유대인들은 이 배경을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생소하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구약 민수기 21장에 나온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중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서 시험을 하시는데, 그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사실은 매 순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욕심 때문에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중에다가 독사가 그냥 나오게 했어요. 이 독사가 물면은 고열을 내다가 죽어가니까 불뱀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불뱀. 그러니까 이제 불뱀에 의해서 그냥 물려서 사람들이 다 고열을 앓다 죽어가니까 나중에서 이제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걸 처방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분, 그 장대를 높이 달게 하고 거기다가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뱀을 쳐다오면은 낫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경을 보게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거기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뭐하면 보면 살리라. 여러분, 비록 이 원망이 주동자라 할지라도, 아니 의심했다 할지라도, 그냥 그래서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뭐만 보면은, 그것을 보기만 하면, 9절 한번 더 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것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뭔 말이냐면은, 여기 왜 장대 위에다가 뱀을 단 거 뭐냐 할 때, 원래는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을 해서 백성들이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뱀을 갖다가 장대에 달았다는 이야기. 뭘 의미하냐? 한번 갈라디아서, 우리 성경 한번 부탁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방송실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뭘 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형벌 가운데 나무에 어떤 죄수를 달면 못 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나무에 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죄인으로 살다가 여러분 저주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아까 그 불뱀을 가지고 장대에 달았어요. 백성들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예 뱀을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냥 뱀을 저주하고 뱀을 쳐다오면은 그냥 모든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살아났어요. 그처럼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한 번만 더 여러분, 자 한번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 14절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여러분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니까 장대 위에 뱀을 달아놓고 쳐다보면 그 모든 여러분 죽어가는데 살아난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고개만 들고 쳐다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무슨 그걸 쳐다보는 게 뭐 그걸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게 병이 치료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존심이라든가 자기 생각으로 안 쳐다보면 여기 여전히 여러분 그 독사가 물린 가운데 오히려 다 죽어갔어요. 대신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아무리 원망을 했더라도 거기에 주모절할지라도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쳐다본 사람은 하나님의 처방이기 때문에 나서요, 안 나서요?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여기 예수님이 그럽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되는데 왜 들린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 믿는다랍니다.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독생자이신데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대신 저주 받은 것으로 내가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이야기.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분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를 믿는 자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한 번 더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여러분 그 16절과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17절에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봐요.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냐?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고 뭘 받도록?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이 말을 뒤집어 봐요. 모든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슨 구원입니까? 지금 충분히 살만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소화만 안 되는데 근데 전문가 의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들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하나 진리를 아는데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의료적인 부분에도 상식이 많아가지고 다 반의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설프게 하는 게 더 문제예요. 자기가 하는 상식 가지고 막 의사를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문가 의사인데 마치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그런 것 같아요. 내 상식이나 내 종교적인 생각이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다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입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저도 이 찬양을요, 저희 선 위에 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서울에서. 제가 목회한다고 사실 젊은 나이 오래전입니다. 저를 가장 사랑하는 누님인데 가서 늘 보고 싶었지만은 학교 다닐 때 외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프단 말도 한번 가야지 하다가 결국은 시간을 놓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장례를 이렇게 치르러 가는데요,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지. 그런데 이 찬양이 생각나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만날 어떤 그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얼마나 이게 절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도 위로가 되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는 이야기.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항우장사라도 죽잖아요. 한 번은 죽어요. 왜 죽냐? 죄의 결과 우리는 죽게 됐다는,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의 어떤 도덕이나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심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다만 그 장대에 달려있는 여러분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치료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예수 믿으면 내가 죄를 용서하겠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삼게 하겠다, 영생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사실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삶을 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청받으신 여러분들,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 인생 꼭 한 번은 이 땅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를 위해 보내신 분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 열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손 가슴에 한번 얹어보시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최고이신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을 그 뻔히 아시면서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알기 때문에 보내셔서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알기에 사랑을 우리 가족들,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이 시간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